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오늘 이 제단 가운데에 임하길 원합니다. 만나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님 임하소서. 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저와를 통해서 수많은 주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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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바칸마세 카라바 예르라사라바 카예르라사라바. 우리 오경순 원장님, 성령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움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사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지혜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저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두 딸에게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충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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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신의 산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가, 회복의 임재가, 기름 부음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성령님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 성회입니다. 이 마지막 성회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세요. 신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만나게 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님, 오 성령님 임하소서. 종이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성도들의 영적인 근육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영적인 근육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인 성도들 중에 주의 종들은 능력의 종으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 평신도들 또한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포항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아갈 때에 능력의 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치유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능력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일지어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사는 목적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른손만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조각도를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각도가 여러분에게 오른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제 깊게 그리고 강하게 멋진 필체로 이제 예수, 조각도로 여러분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들 또한 오른손에 조각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 한 번 더 씁니다. 예수. 이제 손을 내리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10시간 기도하는 비법 중에 마지막 그 비법입니다. 10시간을 매일같이 10시간을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침묵을 통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때로는 이렇게 손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모으죠?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씁니다. 예수. 이렇게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탐욕적인 내 마음판을 예수의 피로 싹 갈아버리고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새겨나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10시간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목으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두성으로 노래를 하고 눈에서 소리가 나가듯이 공명을 이용해서 발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목으로 노래를 하니까 저도 이제 성악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목으로 많이 노래를 하는데 예전에 저도 성악을 조금 개인 레슨을 받았을 때는 두성으로 자꾸 소리 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똑같은 노래를 해도 어떤 사람은 목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성으로 더 높은 고음을 내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래에서 막 열심히 나름대로 뛰어다니고 막 하는 것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지치고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욱더 쌓여지면 마치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듯 그렇게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영성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하고, 제 이름이 뭐죠? 철수. 제 영성을 어떻게 제가 쌓아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철수하는데, 아니 목사님 철수하면 안 돼요 하고 부르면 안 돼. 저는 갑니다. 정말로 철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철수잖아요. 보니까 뭐 이렇게 철수가 많아. 뭐 김철수부터 배칠수도 있고 뭐 장철수도 있더라고. 옛날에 경기도 포천에서 제가 이제 한번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도 보면 거기다가 저를 정철수라고 안 하고 장철수 목사라고 써놨어요. 어느 날 그 영상을 보는데, 야, 멋지다. 정철수보다는 장고의 그 형벌인 정철수가 더 낫겠다. 야, 아니, 정철수가 아니라 장철수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기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이 저에게 있는 그 어떠한 치유의 기름 부음을 조금 나눠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릇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저에게 주신 것을, 그러니까 제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미래도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평안히 가면 그게 제 사명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제가 벗어나는 것 같으면, 유튜브에 보면 정철수 치유스토리 제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도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변질됐어요. 맛이 간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화를 하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복음에서 제가 떠난다 싶으면, 세상 쾌락과 정욕을 쫓아, 또 이성을 쫓아, 물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제가 간다 하면 저에게 전화를 해주세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목사님, 돌아오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주의 종들이 탁월한 영성을 갖고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변질됩니다. 복음에서 떠나는 경우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사람이란 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때로는 징벌을 받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러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회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많은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섭니다. 저도 마음 한편에는 본능 속에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싶고, 이름을 날리고 싶고, 멋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싶기도 하고, 멋진 외제차도 타고 싶고,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저는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철수를 못을 박습니다. 제 영성의 시작과 끝은 십자가고 그것이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끝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가 없는 신앙, 그것은 변질된 것이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싫어해요. 제가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나 가게 되면 저는 헌금 강요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헌금 강요하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어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근데 저의 초점은 돈에 있지 않냐고 복음에 있고 십자가에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꼭 회개 기도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고 좁은 길 가라고 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기가 없어요. 막 오면은 헌금도 많이 나오고 재정이 막 두둑해지고 이러면은 좋아할 텐데 맨날 하는 소리가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오늘 복음대로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인기 있는 치유사역자, 인기 있는 분강사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제 영성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고 영성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강력한 순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지만 영적인 돌파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돌파하지 못했던 영적인 단계를 다 돌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제 영성까지 올라오기 원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요, 나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꼭 선생님들이 어떤 강의를 하면서 갑자기 밑줄 찍찍 막 긋고요. 막 동그라미 노란 그것으로 막 그리기도 하고 빨간 것으로 그리면서 야! 이거 중요해. 이번 시험에 꼭 낼 거야. 꼭 그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밑줄 짝짝 돼지꼬리 뿅뿅 이렇게 여러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뭐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쵸.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또 뭐죠?
맞아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영적인 근육이 어느 날 이렇게 이게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 현장에 나가면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왜? 말씀으로 나를 무장했기 때문에, 강력한 말씀으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의 이 이미지를 내 마음판에 각인시키고 강단에 서고 선포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설교, 능력 있는 치유사역, 능력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살았다고 하나 죽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주께로 회개하면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 드리고 점을 보고 또 쾌락적인 삶을 산다면 똑같이 우리는 과거에 여러분의 조상들 다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고 산신령께 또 천지신명께 빌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모든 것들이 범죄고 모든 것들이 죄악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맞습니다.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었음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그 중요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지라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어떠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죽어야만 됐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이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를 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갓난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잘 보세요.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했으나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돌파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투게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원한다면, 믿음이 탁월해지기 원한다면 매일같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죄성 때문에,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내 안에 죄성 때문에 매일같이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면 저조차도 변질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주님, 저 지금 복음대로 살고 있어요? 저 지금 혹시나 나를 광고하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나 내가 주님 대신 영광을 받지 않나요? 주님, 내가 오늘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이런 물음을 저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마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 피곤하다. 왜 예수를 저렇게 믿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과 죽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엄청나게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때 나도 부활했음을 나는 믿고 묵상을 해요. 그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부터 히브리서, 여러분 이 말씀을 노란 줄로 이렇게 채워놓고 히브리서 2장 14절을 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페이지로는 3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혈과 육을 이 땅에 입고 왔어요. 다시 말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도 우리처럼 혈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어디에 가셨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그 영적 전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와? 나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죽었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둠의 영의 최봉구지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싸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누가 부활했어요? 내가 부활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더니 예수님과 함께 어둠의 영과 싸웠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돌파를 하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 저에게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그런다고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묵상하면서 내 마음판에 조각돌을 가지고 막 새겨놔야 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을 써요, 손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씁니다. 왜 빨리 쓰면 각인이 안 돼. 내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천천히 쓰면서 십자가를 묵상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어둠의 본고지에 가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어. 나도 승리자야. 그러면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기 때문에 무서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첫날 간증했듯이 어둠의 영들의 이 영적 싸움을 저는 끝도 없이 합니다. 저를 부르는 교회 기도원, 제가 가게 되면 또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제가 다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감당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다 깨뜨려요. 다 깨뜨립니다. 눌린 거 하나도 없어.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했어. 그러니까 잠자던 교회를 불을 지펴놓고 오는 거예요. 잠자는 기도 안에 불을 지피고, 잠자는 성경에 불을 지피고, 그리고 철수합니다. 그게 철수예요.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안 그래요. 다시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2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암송하면 좋습니다. 암송해야 뼛속까지 각인이 날 수가 있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물어볼게요. 앞에 그 두 자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자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나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옆에 내가 앉아 있는 거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혔다는 거야. 앉힐 것이다. 너희가 죽으면 천국에 정말 멋진 집을 줄 거야.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미 너희가 지금 살기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예수님 보좌 바로 옆에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예수야? 아니야. 나는 예수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한국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눌려있고 돌파하지 못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단추가 잘못됐어.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기 원해. 하늘 보좌에 앉기 원해. 십자가는 필요 없어. 내가 주님처럼 하늘에 앉기 원해.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해.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죽어야만, 완전히 죽어야만 주님과 함께 그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그 현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믿음의 권세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다시 말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었을 때부터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받고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빼앗겼던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적 권세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어. 아담의 권세, 첫사람 아담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빼앗겼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권세가 회복됐어요.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Who are you? 너 누구니?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Who are you? Who are you?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Who are you? Who are you?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한 정체성이 살아날 때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변질이 왜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 말했듯이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에서, 그리고 멋진 집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십자가는 사라지고 영광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질되어지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 상담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치유사역을 하기 때문에, 치유사역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면 이성적인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사역지에 가면 교회가 크든 작든 거기에서 딱 끝납니다. 전화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면 가르쳐줘요. 그러나 만나지를 않아. 너무 힘들면 전화를 하면 상담을 해줘요. 그리고 혹시나 찾아오려고 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고 그런 다음에 와라. 그렇지 않으면 찾아올 생각 하지 또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신년 그 부흥성에 제가 3박 4일을 인도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많은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목사님 한 번만 좀 찾아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받고 오세요. 또 어떤 분은 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개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치유사역, 그리고 집회사역 그 현장에서만 사역하지 죽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 자리에 안 갑니다. 왜? 십자가를 놓지 않기 위해서. 잘못하면 나도 변질될 수 있어서. 저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도 잠깐 실수한 것처럼 저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은 돈을 보면 탐욕이 생겨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Who are you? 철수야, 너 누구니? 너 뭐 때문에 이 땅에 왔어? 너 뭐 때문에 이 땅에 왔어? 영광 받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인정받으려고? 멋지고 좋은 차 타려고? 그렇게? 저는 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덤의 인생을 살아보셨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친엄마와 저에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젖을 먹여줬던 새엄마, 그리고 일양성 쌍둥이 누나와 형을 죽게 했던 제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닌 것들은 살해해도 괜찮아. 저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 그 당시에는 전혀 이런 감정이 없는 거죠. 로봇처럼. 끝장을 내려고 했어요. 저 인간 죽이고, 둘 다 끝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목숨을 끊겠다. 그때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놈이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자취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간증했죠. 문을 빼꼼히 열더니 철수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예쁜 애들이 정말 많아. 그거에 제가 뿅 가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서 우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게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성경을 읽다가 제 이 마음에서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그때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헌신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났으면 저는 제 아버지 그리고 새엄마를 살해하고 그 현장에서 저는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하면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나 못해요. 사람일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것은 사랑해서는 안 돼요.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또 칼을 잡으려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해요. 저 새끼들 끝장을 내겠습니다, 오늘. 끝장을 내고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내 목숨을 끊겠습니다. 또 음성이 들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혈기가 있고 살기가 나오는데 이 살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저희 그 마당에 보면 제 형이 어떤 타이어를 나무에 매달았어요. 운동할 때 쓴다고.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그 타이어를 수백 번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안에 살기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 근데 성령께서는 용서하라고 하니까 몽둥이로 그걸 치면서 내 안에 살기를 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과거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었어요. 제 인생은 그때 끝났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께 나가야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제가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이게 오늘인가요? 예. 제 IQ가 몇이라겠죠? 95. 95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생각이 안 나. 헷갈려. 제가 그랬죠?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일당백으로 싸워야 된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고 목회자들이 변질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 십자가로서 이제 일당백으로 싸우자. 죽을 때까지 싸우다. 그리고 복음 앞에 바로 사이다가 주님 앞에 가자. 이게 제 목표예요. 나는 자살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겠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너무 처절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특이한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믿음도 특이하게 믿음 생활에 조금 여유롭게 지낼 수 있잖아요. 좀 해피하게. 그러나 저는 식구를 4명을 잃었잖아요. 어둠의 영한테. 내 엄마, 젖을 먹여줬던 새엄마, 내 일랑성 누나, 형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눈에 살기가 있어. 누구한테? 이 어둠의 영한테.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 가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둘러보는 거예요. 강력하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사역하다가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강단에 섭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됐어요? 제가 너무나 이상한가요? 성도는 무릎으로 삽니다. 한국 교회는 무릎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눈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나갈 때,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 교회들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미라클 메이커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때로는 죽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유튜브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막 어떠한 이상한 귀신 쫓아내는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강력하게 증거할까? 저의 모든 생각과 내 잠재의식과 내 무의식 속까지 이것을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또 각인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조각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바닥에다 한번 내보세요. 이제 그 바닥이 여러분의 마음판입니다. 그 책상이 여러분의 마음판이에요. 이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예, 수. 예, 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하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라바카 라바 일어났어 라바카 일어났어 라바카 일어났어 라바 일어났어 라바카 일어났어 라바카 일어났어 라바카 일어났어 라바 주여! 주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무릎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젊음과 내 삶과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 주여, 올라와 열라서 아버지, 오 주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삶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내 삶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나는 이 시간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바야 열라사라바 칼라바 열라사라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와이켄마세 카라바야 열라사라바 카라바. 주여 와이케야 열라사라바 와켄마세 카라바야 열라사라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오 주여,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올라바야 예라사라바 카라바 예라사라바. 십자가로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살기 원합니다. 올라바칼라바 열라사라바. 주여, 너희는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못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가셨기에 나도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나도 내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사용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있습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오늘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